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부터는 디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다음에 디도서 1장 10절부터 마지막 1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의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너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자, 바울은 자신의 뒤를 잇는 그 디모데와, 우리가 앞에서 디모데 전후서를 보았잖아요. 그 디모데와 오늘 서신을 보게 되어지는 이 디도를 통하여서 저들에게 말하는 것이 목회를 이러이러하게 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목회자가 되어지니까 마지막으로 저들에게 하는 말이 목회를 이렇게 하라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이 바로 복음 전도자가 되어져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라. 그래,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고난도 받고 하는데 고난을 각오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성도들이 믿음이 온전할 수 있도록 이끌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온전하도록 이끌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단을 경계하라. 교회 안에 절대로 헛된 말을 하는 그런 이단들을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하게 다스리고 저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목회 서신인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와 이렇게 다른 목회 서신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면은 구약시대에, 그러니까 과거의 진리였던 것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진리가 되어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시나 알고 있지만은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진리까지 변하는 것,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는, 즉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전파되어야 되고, 또 성도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믿음과 그리고 순종과 감사와 찬양은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도라고 해서 태어나자마자 너는 성도고 너는 불신자고 그렇게 구분이 되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여기에서 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의 종합적인 것은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혼자 있든지 여럿 있든지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이 필수적인 것을 갖추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를 모르고 또 나를 만드신 하나님도 모르고 하는데 이 나에게 필요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것을 갖추고 살아가야만 되는지 그 필수적인 것도 또한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믿음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지만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도 모르고 내가 잘못한 줄도 모르니까 회개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당신이 회개하시오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맞춰나는 사람을 보고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니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도 갖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소망이라는 것은 인간의 존재가 없다고 하나님의 뜻이 없다는지도 모르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더욱더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열심히 배부르게 내 육신이 즐겁도록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흑암을 깨치고 빛이 비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꼭 알아야만이 인생을 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진심으로 회개할 줄도 알고 그리고 회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 사람의 본분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을 알지 못하면은 내 자신이 나 자신도 모르게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법을 모르니까 과거에는 저희들이 어릴 때 학교에서 배울 때에 자처통행을 하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자처통행합니까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주통행을 합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 세상의 법도. 그런데 내가 이 법을 알지 못하고 못 들어봤으면은 항상 자처통행하는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교통법규도 자꾸만 바뀌어져 가잖아요.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재교육을 받지 않는 이상 이 교통법규가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요즘에 우회전 할 때에 무조건 일시 정지를 했다가 우회전 하는 것인데 이것도 말하는 경찰들에 따라서 지금도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게 가르쳐지지 않았으니까. 더구나 경찰도 잘 단속하는 경찰도 이제 헷갈려 하고 있는데 일반 운전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인터넷에 신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는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처럼 법을 알지 못하면 내 자신이 나도 모르게 이 범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성경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4절이나 시편 53편 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법을 모른다. 무지하다. 자, 그 다음에 시편 94편 8절에 보면은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그리고 법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는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내 백성,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다. 이사야 5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백성들이 무지함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4장 22절 보면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자들조차도 이렇다 이 말이에요. 안 믿는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는 자들이랑 똑같아 이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면은 이와 같이 무지한 어리석은 그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무지함으로 마땅히 행할 것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알지 못하니까 악을 행하는데, 즉 자기 멋대로 자기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로 배웠으면 바로 알고 바로 행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것, 자기가 이방인을 위한 그 사도가 되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 이방인을 위해서 자기는 생명 걸고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사명을 받았으니까 뭐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든지 뭐 인정을 받지 못하든지 내가 죽든지 살든지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크신 위에 계신 크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잘 먹든지 못 먹든지 그거 상관없이 무조건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명이 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는 말이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이 그리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고난받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기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만 바로 살 수 있는데 복음을 듣기 싫어하니까 사탄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욕심이 가득 차니까 복음은 빛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흑암된 사람들, 흑암 중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니까 눈이 부시고 그 빛이 싫고 자기의 속이 드러나니까 싫다. 여자들이 화장을 하지 않았어요. 자고 일어나서 오늘따라 화장을 하지 않았는데 누가 촬영을 한다고 카메라를 들이대면은 나 화장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뒷모습을 보기 싫으니까, 보여주기 싫으니까. 그리고 흑암에 사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빛이 비추어지면 싫어하는 거예요. 똑같은 심리예요. 내 속이 들여다 보일까봐.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은 흑암에 사는 자들로부터 항상 배척을 받기 마련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 교회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라는 이 모임이 형성이 되어지면은 지도자가 있어야 될 것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디도서에 보면은 장로와 감독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이 지도자로 세울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회도 많고 성도들도 많으니까 지도자로 세울 만한 사람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과거에는 성도가 많지 않아도, 교회가 많지 않고 또 성도들도 많지 않아도 지도자로 세울 만한 그런 사람들을 흔하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지도자가 없다.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가까운 이웃 교회에 장로 투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조금 규모가 있다 보니까 여러 명이 이제 출전되어져서 투표를 합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본이 되어진다 이렇게 여겨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새벽 예배도 착실히 나오고 또 차량 운행도 하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투표를 하는데 가만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가만수도 안 나오니까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와버립니다. 아예 다른 교회를 가버렸는지 교회를 아예 안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자기가 분명히 어떤 법으로 하면은 장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히려 교회하고 대립적인 관계에 의해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게 되어졌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은 사람들이 아이고 아까운 사람이 장로가 될 만한 사람이 장로가 못 되가 시험 들어갔고 다른 교회 갔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될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안 되었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인정을 받으면은 될 만한 사람이면은 분명히 그 가운데 표수가 나왔어야 된다니까. 1차 투표에 가반수도 안 나왔다는 거죠. 오히려 엉뚱한 사람이 가반수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자기가 진심으로 믿음으로 봉사를 하고 믿음으로 자기가 자기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새벽 예배를 나오고 차량 운행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떨어져도 막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을 못 받는 모양이다. 막 하는 뜻이 아닌 모양이다.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모양이다. 하면서 꾸준히 새벽 예배도 나오고 열심히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장로 되려고 새벽 예배 나오고 장로 되려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했던가요? 그런 사람은 장로가 되고 나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아니 요즘 교회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아도 시험 많은 마음에 흡족한 그런 저 사람은 진짜 장로가 되어야 돼. 이럴 만한 사람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마다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 성경에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을 여기에서도 보면은 책망할 것이 없고 그 다음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사람이어야 하고 또 감독이 되고자 하는 사람 또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어려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律법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통틀어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받는 자라야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 정말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어졌고, 그리고 나중에 깨달음을 잊고 제가 한번 제 자신이 스스로 1년을 목사 되기 전에 강도사 시험을 치지 않고 1년을 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지만은,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내가 그래도 목사 되기 전에 아무리 1년 동안 자숙하는 기간을 가졌다 하더라도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뿐만 아닙니다. 완벽하게 될 만한 사람이라 하는 사람은 사실 세상에서 보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자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다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야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렇게 살려고 한 사람이라도 중간에 시험이 들어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고자 자기 편한대로 생각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곁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가룟유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또 한 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장로나 목사가 되는 것을 무슨 감투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더욱 깨닫는 것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자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고자 힘쓰고 애쓰고 정말 거기에 목숨을 건 자처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해야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으려고 하면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고 사도들도 그렇게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사도들을 본받아 살 때에, 그때에 성도들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자신 또한 정말 젊었을 때의 그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지금도 뭐 부족한 것이 말할 수도 없지만은, 젊었을 때에 제가 온전히 힘쓰고 애써서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너무나도 부족한 부분이 지금 생각해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날들이 오히려 책임을 크게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우리 개개인의 삶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거짓말을 자주 하면 안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말을 하는 사람, 내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도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오른쪽으로 가면 된다 하고,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때는 왼쪽으로 가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면에서 지조가 없다고 얘기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지조가 없다기보다가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틀렸다, 내가 그때는 진짜 잘못 알아서 내가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때는 틀렸고 지금 생각해 볼 때 왼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올바로 깨달아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면 그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짓의 아비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거짓의 아비는 박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말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혹시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의리, 즉 인맥을 더 많이 생각하면서 살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자 합니다. 세상의 어떤 친분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하시길 바랍니다. 거짓말도 자꾸 하다 보면 사람들이 는다고 하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면서도 마음에 어떤 죄책도 없고 꺼리낌도 없고 아주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사단의 올무에 빠진 사람입니다. 거짓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미 사탄의 올무에 빠져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에 보면은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이 디도가 이 바울이 4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두고 그 밑에 지방 섬에 그레데 섬에는 이 디도를 두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다른 일이 있어서 먼저 떠났습니다. 그레데 섬에 이 전도를 하고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되어졌는데 이 그레데 섬에 이제 좀 정착 이 교회가 온전할 수 있도록 이제 두고자 할 때에 그때에 이 디도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 그레데 섬에 그 풍토가 어떤지 아나? 그 사람들은 입만 벌렸다 하면 거짓말이야. 그럼 우리가 풍토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풍토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던 아까 이웃 교회는 몇 년 있다 보면은 싸웁니다. 그리고 그게 목회자가 바뀌고 나서 좀 잠잠하다가 또 몇 년 있다 보면 또 싸웁니다. 싸우는 교회는 늘 싸우게 되거든요. 그 풍토를 바꾸지 못하면은 결국은 무슨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싸우는 교회는 늘 싸워요. 말씀이 일어나는 교회는 계속 말씀이 일어나요. 그러나 잔잔한 교회는 잔잔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레데 섬에는 사람들이 항상 거짓말을 잘하고 악한 짐승과 같이 악한 짓을 잘 행하고 그리고 자기의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배만 채우면은 끝나는 그런 게으름뱅이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이 디도들은 그러므로 너가 그들을 엄히 꾸짖어라. 그래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늘 그렇게 살아온 풍습이 그렇다 하더라도 습관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라. 엄히 꾸짖어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합니다. 저들이 그걸 고치지 않으면 자꾸 사탄의 미혹으로 거짓말을 하는 게 들려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거짓말이 들려지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쳐야만이 저들이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삶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때로는 욕심을 취하고 거짓말을 함으로 남을 조롱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함으로 남을 슬프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함으로 다른 사람을 즉 속임으로 다른 사람을 웃기고자 하고 한순간에 들뜨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마술 같은 것도 옳지 싸워서 사람을 속여서 보여주는 거니까 거기에 맞들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에 그 어린이들 전도하기 위해서 어린이들을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전도사님들이, 목사님들이 마술을 배워갖고 그 학교에서 그 어린이들을 그 마음을, 한심을 싸고자 했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보험사 그 직원을 세미나 강사로 초청했던 일이 있습니다. 한때. 왜? 어떻게 하면 사람을 불러 모으느냐는 것이죠. 그러한 방법들이 다 인간적인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믿음을 따라 움직이셔야 됩니다. 믿음을 따라 말하고 믿음을 따라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으면은 자꾸만 세상 것이 부러워집니다.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갖고 잘 산단다. 야, 그 사람 어디에 땅을 사갖고 부자가 되어졌단다. 야, 그 사람 자식이 뭐 어떻게 해서 뭐 부자가 되어졌단다. 그런 것만 자꾸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게 세상을 향한 그 욕심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다 내 믿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은 그런 것을 통해서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혹을, 믿음을 가지고 물리치지 않으면은 그 사탄의 미혹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인간의 심령이 부패된지라, 사람 잘 사는 게 누가 싫어합니까? 건강해지는데 누가 싫어합니까? 여자들이 이뻐지고자 하는데 그걸 누가 싫어합니까? 그게 싫은 것은 아닌데 자칫하면은 내 믿음이 흐트러진다. 믿음이 흐트러지고 그걸 더 좋아해서 그걸 따라간다. 믿음을 뒷전으로 여기고. 그래서 사탄은 그것을 믿기로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사람들에게 자꾸 세상에, 여러분들 지금 세상은 이 사탄이 발악을 하는 세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법, 제도 이런 것들도 자꾸 고쳐지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만드므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만 믿고 살 수 없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 없다, 그런 믿음이 약한 자들이 다 무너지는 것이죠. 두렵게 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물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의지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방법입니다. 자, 지금 온 세상은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홍수가 나서 물바다가 되어진 곳도 있지만은 일본과 같이 지진도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되어지고 하는 일들도 있지만은 지금 전 세계가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 한 군데만 전쟁이 일어나는데도 지금 온 세계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분명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또 아는데 러시아가 핵을 이용하려고 만지작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버튼을. 그러니까 어떻게 함부로도 할 수 없으므로 지금 식량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화합을 했다고 하지만은 이 우크라이나가 식량을 수출할 수 있도록 러시아가 이 화합을 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미사일을 두 방이나 쏴버리는 그 배를 쏴버리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그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이상기온입니다. 영국과 같은 데는 95%의 집에 95%가 에어컨이 없습니다. 에어컨은 필요 없었으니까. 그런데 열이 40도 넘게 올라가니까 지금
철길이 휘어지고 공항에 이 바닥이 물렁물렁해지고 하니까 비행기도 뜰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러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 현상을 지금 제대로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조금 느낀다 하더라도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정도로 심각한 위치에 있습니다. 자, 이 일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어떤 곳에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만은 이 일로 말미암아서 농사도 못 짓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벼를 심었는데 땅이 쩍쩍 갈라져 버렸습니다. 생육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심각한 이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상기온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일어나겠어요? 기근이 옵니다. 전쟁 때문에도 기근이 오지만은 재난이 오겠지만은 이 이상기온으로 인하여서도 지금 기근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괜찮아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데 있어서 위험 국가 중에 한 나라입니다. 뭐 우리나라 쌀이 많아 아니에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몇 년만 기근이 딱 되어지면 우리나라 난리 납니다. 땅덩어리도 좁은데. 다른 나라가 수출을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수출을 안 해버리면 우리나라 같은 곳은 너무나도 힘이 들 겁니다. 살기 위하여 다른 나라로 아마 예루살렘에 환란이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로 막 도망가고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제가 여러 번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자칫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지금 정말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 중에 한 나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덴 동산에 복을 받아서 에덴 동산을 누리며 살던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왔잖아요. 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죄를 지었으면 불순종함으로 쫓겨났잖아요. 우리 또한 복받은 나라라고 지금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를 향해서 복받은 나라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가 죄를 범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또한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온 세상이 이 이상기온으로 지금 매스컴이 떠들고 있습니다. 아니, 펭귄이 사는 지역에 두툼한 옷을 입고 옛날을 찾아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반바지를 입고 사는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빙하가 완전히 다 녹아내렸습니다. 사람이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군.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도 이때가 어느 때인지 알지도 못하고 정신 차릴 생각도 하지 않고 지금 괜찮아 그렇게만 합니다. 오늘 이 시국에도 교회에서는 평안합니다. 믿음으로 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설교만 듣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똑같은 목사지만 당신이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겠느냐? 성도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겠느냐? 이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느 경점에 지금 살고 있느냐? 이들이 그러면은 이 경점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저는 그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은 잠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사도들이 하는 말이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잠들어 있거든. 그래서 깨어난 자들은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 잠자는 가운데서 깨어나라. 그래서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때가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이렇게 자꾸만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믿어야만 한다고 하는 그 목사의 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들려지십니까? 그러나 언젠가는 솔직하게 이 말이 생각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닭 굴기 전에 3번 부인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듯이 제가 전하는 이 말이 언젠가는 섬찟하게 생각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전기차를 만들어서 화력발전소 없애고 그 오염을 줄이고 한다고 해도 여러분, 저는 감히 얘기하기는 안 됩니다. 탄소 제로 정책을 폈지만 지금까지 그 목표치를 못 이루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가, 온 세상이 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이걸 막을 수가 없는 실정에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왜? 창조주신 하나님이 세상을 악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정신 차려서 이 말씀들을 생각하며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거짓말이나 일삼고 더러운 이득이나 취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엄하게 꾸짖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저들에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꾸짖지 않으면 변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믿음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것을 바라기보다는 세상에 있는 불경건한 것들을 더 바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많이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1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디도서 1장 16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자, 하나님을 시인하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볼 수가 있죠.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할 때 자신들은 다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라고 보는 거예요? 가증한 자다, 복종하지 않는 자다, 선한 일에서 떠난 자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올 때가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자신도 그걸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생각하는데 모든 결말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결정을 하고 자식을 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노아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을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 선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를 향해서 그들은 하는 선한 일을 버린 자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분의 뜻을 아셔야 됩니다. 그분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그분이 사람을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걸 꼭 아셔야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내가 복음을 듣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은 구원받았으면 내가 뭔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 즉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바울이 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주를 따르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전한 자가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신 예수님이나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나 사도들을 본받는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되심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에 참 이쁘다, 보기에 내가 너희들을 볼 때 내가 참 아름답다, 내 마음에 흡족하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칭찬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온전한 자가 되어져서 정말로 언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더라도 그래, 수고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렇게 정말 받아주는 그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나 디도에게 정말 자기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에 얼마나 안타까운 심령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얘기를 했겠습니까? 저희들은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그 바울의 심정을 또 깨닫고 더욱더 전해준 말씀을 따라서 믿음이 온전하여진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쓸 때에 칭찬받는 자, 면류관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